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어요. 또 더불어서 응답받는 기도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소위 영험한 기도를 찾아다니기까지 해요. 그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선 정말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사실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 기도고요,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빌기는 해요. 왜냐면은 위기에 처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어떤 미지의 신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나 또 단순히 복을 위해서 비는 그런 치성하고는 좀 달라야 해요.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제 언급한 것 같이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막연한 어떤 누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은요, 어떤 정확한 주문과 방법을 했을 때 무조건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또 많이 갖다 주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무당이 소개하는 그런 신도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기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해야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지만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해야지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아름답게 하는 옆집 친구를 데리고 와서 대신 말을 해야지만 우리가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화려한 말빨이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때로는 어눌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울기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진솔한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아버지와는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답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와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친구하고 동료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기도 하세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오해를 풀었으면요, 두 번째, 기도하는 대상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까지는 알겠어요. 오늘은 그 상호작용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지만 사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그 의미가 더 강력하게 와닿아요. 영어로 보면요.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a dearly love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받는 자녀같이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dearly라는 부사는요. 아주 대단히 몹시 비싼 대가를 치른 희생이나 비용을 치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대단히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도요. Be imitator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처럼 만든 모조품을 im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imitation에도 막 등급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레벨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 모조품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닮은 이미테이션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요, 바울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모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할 때에도 샘플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체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를 보면서 맨날 똑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 말씀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도 아이들을 집에서 기를 때 양육하는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육 기준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요,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서 27절에서 28절의 문화적 사명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 위대한 위임이에요. 세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위대한 계명이에요. 이 3가지는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 이 명령들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가지 명령은 제 신앙생활에 큰 선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문화적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문화적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베푸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복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우주 만물을 섬기기까지 하죠. 신격화해서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비즈니스를 활동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활동, 사회적 활동, 비즈니스 활동, 모든 활동이 세상이 살리는 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강식품 개발에 아주 감격하고 있어요. 이 건강한 음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또 주부들에게는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있으니까요. 저부터가 너무 큰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건강한 음식들이 보육원 아이들의 먹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북한을 살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식품을 정성 들여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는 눈앞에 돈벌이만 보는 비즈니스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비즈니스는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이고 세상을 살리는 도구이기도 해요. 이것이 아주 명확하니까 저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얼마를 달성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건강한 식품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필요한 곳에 가게끔 해주세요. 같은 꿈을 꾸는 정말 정직한 생산업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외에도 생산을 안정되게 해달라거나 뭐 배송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마음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요, 이 꿈은요, 제 꿈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죠. 안 되면 저보다 하나님 더 손해시니까요. 자, 두 번째는 위대한 위임인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이 말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취할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영혼 구원은 사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 맞아요. 저는 요즘 온라인이라는 툴이 이 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고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가서도 전해야 되죠. 근데 지금 길이 다 막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쉽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제 유튜브 채널이 어디에서 봐지나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요, 진짜 많이 은혜가 돼요. 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녹아져 내려 전달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매일의 첫 기도는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깨달으면 잘못 전달되고, 물론 뭐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절히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기도를 저보다 아버지가 더 바라는 기도이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할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더 급하신 기도이고요. 저도 처음에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까지 전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묵상은 매일 하고 있었고 그걸 SNS를 통해서 올리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저에게 이 유튜브를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결국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너머로 이끌고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통로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무조건 성취되겠죠. 자, 세 번째는 위대한 계명인데요. 자,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앞에서 2번이 영의 구원을 말했다면요, 성경은 육의 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영과 육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웃사랑이죠. 내 주위의 가족들, 뭐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웃에 대한 돌봄,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돌봄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망가졌죠. 또 죄의 결과로
악이 뭐예요? 가난, 질병, 무지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 악으로부터 우리는 이웃을 구원해야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프리카 오지에 물을 끓여 먹는 위생만 가르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교육을 통해서 여성 할례, 신분제도, 조혼 등의 악습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복음은요, 이렇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도 구원해요. 또 삶의 질을 높여줘요. 우리가 이번에 보육원 선물 보내기를 하면서 큰 사랑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샘솟는 사랑이 아니라 근원이 있는 사랑임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나요? 받은 아이들의 기쁨도 너무나 컸고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은요, 이 위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일로 진짜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내년에도 아름답게 펼쳐질 오이 패밀리 행전이 너무나 기대되어요. 이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잖아요. 이것 또한 저보다 우리 오이 패밀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 기도예요. 굉장히 좋은 기도죠. 자, 이렇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를 닮았고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명령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정리가 되면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땅끝까지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요,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그런 생각을 바꿔간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간다면요, 반드시 우리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를 막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모든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부탁을 할 수 있고, 나의 앞날을 상담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아버지인데 그분에게 미래를 물어봐야죠. 왜 딴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 미래는 보장될 수 없어요. 미래의 답은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세요. 또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꼭 방언으로 해야 되고, 꼭 몇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잘못된 상식과 오해와 나의 편견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인격적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자. 자,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뭐가 있나요? 주문 아니에요. 뭐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응답 받으려면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밀한 대화 가식 빼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자녀하고 대화하듯이요. 두 번째, 세 가지 명령을 내 삶에 적용하면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가 되면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명령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나보다 더 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해보자. 앞에 두 개가 되면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돼요. 아니, 나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 결국은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또 아주 그냥 녹아서 내리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친밀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며 고싱해요.